스가랴 제1장.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샬롬.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루하루 승리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전 520년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스가랴의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도와 베레가 그리고 스가랴라는 이름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도의 뜻은 적절한 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또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기길래 하나님께서 또 적절한 시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 여호와께서 기억하셔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는가, 우리 1장 1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스가랴 말씀이 기록되기 전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죠. 특별히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가 이제 포로 생활을 하기 전에 열심히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70년 그 포로 생활이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539년에 고레스 칙령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 539년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때를 살아가고 있었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에 대한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그들의 심령이 부드러워졌던 그 사건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때 이 주전 520년까지의 시간을 함께 살펴보면 성전 건축이 536년에 다시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에 우리 에스라 말씀을 보면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여러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성전 건축을
재건하지 못하고 그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였던 우리 일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34년에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냥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스가랴 말씀이 520년경에 다시 시작되는 이 선지자의 활동이 시작될 때까지 그들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 바벨론 포로에서 더 이상 그 바벨론 지역에서 있지 않고 그 페르시아 지역에 더 이상 있지 않으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시온을 기억하며 눈물을 흘리고 예배하던 그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시 찾기 위해 예배하는 공동체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외부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진 삶을 다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동시대에 520년경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함께 읽고 묵상하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바르고 있다. 그렇게 이제 1장 9절에 그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라도 그것이 모든 수고하는 일이 헛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을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시 우선순위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 이또, 베레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 스가랴, 여호와께서 지금 기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우리 2절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스가랴 1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5절 말씀에 봐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자, 6절 말씀 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이 짧은 본문 1장 1절부터 6절까지 4번이나 반복해서 이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고 조상들은 본받지도 않았으며 그리고 조상들의 영이 지금은 있느냐? 그리고 조상들에게 임하여서 내가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계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다시 나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아무리 전하여도 하나님에 대한 그 우선순위에 대한 삶을 아무리 선포를 해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 땅에서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조상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장 3절 말씀 보면 조상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조상들에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 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리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상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보면 또 스가랴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지자들의 영이 영원히 살겠느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에게 간절히 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주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듣지 않았던 조상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포로 생활을 지내고 70년 동안 그런 극심한 고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마치 스가랴 선지자는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너희들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집만을 세우기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는데 지금 너희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고 다시 사명을 잊은 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삶의 목적을 잃은 채 그냥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의 삶만을 집중하는 삶을 사는 그 백성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조상들과 같이 지금 똑같이 삶을 사느냐? 다시 포로 생활을 하기 원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조상들이 행한 것과 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사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이 땅에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여서 나에게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여라 라고 지금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는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잊은 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잊은 채 그냥 이 땅의 세상에서의 그 주시는 음성,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은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한번 하여금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고 살아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